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아주 근데- 의상이. 근데 목사님 모셨는데 목사님이 아니고 군인이신 것 같아요. 예, 목사로 부름을 받아도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그런 복장으로 다니세요? 저는 부름받을 때 아예 글쎄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네. 마지막 죽은 순간까지 강단에서나 또는 집회를 가거나 네. 항상 저는 이런 복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세히 보니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자도 베레모도 조금 틀리긴 하는데, 근데 누가 봐도, 오! 굉장한 군인이시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감사한데요. 제가 좀 복장을 좀 설명해 본다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얽어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말씀의 그물로 사람에게 던졌을 때 사람이 낚는 것과 같이 이 모자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이 될 때 저 사람이 누군가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참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모든 걸 보람된 삶을 살고 싶지만 그 원리를 모르면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제 자체를 시청각 교육으로 삼아야 교재로.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예 복장을 이렇게 딱 올리면요. 예. 길 있는 곳에 네. 예, 길이 있죠. 예, 그럼 길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아하.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체계적인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거기에 뜻자를 써놓고 아하. 거기에 길이 있잖아요. 아하, 네. 길 있는 도가 곳에 있고. 반드시 빛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뒤에까지. 아. 사고력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그들이 집에 가서 이건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뭔가 목에다 세웠더니 보여주더라. 네. 이게 뭔가. 그래서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서 양쪽에도 날개를 달아놓고 그 주머니에도 뭔가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입고 계신 의상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 가방도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큰 이 블랙박스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무슨 가방입니까? 예, 이 블랙박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블랙박스라는 게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비행기에는 비행 기록이 있는 것 마냥 그렇죠. 저의 일생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렸고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아예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사실 성경을 뭐 10번, 20번 읽어도 성경을 딱 요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딱 한 권 한 장에다 종이를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 사람들이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저는 그것을 종이 한 장에 딱 그리면 이게 바로 창세기 전부터 종말까지를 완벽히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성경에 뚫렸다. 이게 하나님이 왜 천지를 도대체 지었는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려니까 제일 먼저 예수 사관학교 오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땅을 치면 바로 이건 걸 내가 모르고 헤맸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도대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법도를 따라 그렇게 책을 한 거에 또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주제별로 그곳에 다 적어서 담아가지고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를? 예, 그건 항상 갖고 다녀야죠. 왜 그러냐면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복음의 분을 전도 만날지 방법으로 모르니까. 그럼요. 네. 그들에게 아주 합당한 인생의 원리, 즉 법도라는 걸 전 전공을 해서 저는 신대원에서 총신신대원에서 한 훌륭한 귀한 만남이 있었어요. 네. 김우보 교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서 제가 이 법도를 배워가지고 이걸 전공을 했는데 아마 세계 최초로 아마 이쪽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저라고 이야기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얘기하면서 네, 네.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미움이 빠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는 그 열정도 참 대단하시고요. 네. 또 그런 생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조각조각 모아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그 예수 사관학교 어떤 기관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관학교라는 그 말 자체가 네. 지도자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군대를 갈 때도 사병으로 부름받는 자가 있고 부사관으로 부름받고 장교로 부름받는 것 같이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및 소스데네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있고요.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결국 신도, 성도, 사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등과정, 중등과정, 대학과정에 있듯이 바로 저는 이 사도를 키우는, 즉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선교 대명을 따라 예수 사관학교를 명명하고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네. 교회도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예. 바로 그 학교 내에 제가 먼저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세워놓고 학교를 세운 게 아니고 집사 시절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산골에 들어가서 참 이런 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교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국에서 많은 분이 모여가지고 자동적으로 생긴 그 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고 예수 사관학교부터 먼저 네, 세우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셨군요.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목사님 목회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고 사관학교부터 시작하셨을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추이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찾고 보니 뭐 집사가 교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그래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제가 강원도 그 원주에 산골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우선 작은 마을부터 복음화 시키자 했는데 그 마을이 복음화되면서 점점점 퍼져서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 사관학교 세우실 때에는 그럼 목사님이 아니시고 아니셨네요. 집사님이셨네요? 예, 제가 집사 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도의 방편으로 시작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관학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목사님께서도 군인이셨어요? 어떠셨던 거예요? 좀 이렇게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그 뭐 타고났다고 할까 그 군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어릴 때 가슴이 울렁거리고요. 뭐 군가 이런 것을 하면 그냥 힘이 나는 걸 보면 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그걸 체질이라 경우에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ROTC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생의 길을 찾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어차피 국방에 의무가는 거 나에게 주어진다면 장교의 길을 걷겠다 그랬는데 또 그런 기질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또 그 분야에서 좀 미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ROTC 제가 또 전국 1등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평생을 군인 생활하겠다 했던 그게 사관생 되기를 걸어서 이렇게 평생 군복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엔 우연인 것 같은데 네. 지나고 나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섭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 군인이 집차를 타고 와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쭈삣쭈삣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네가 나가라는 거라. 그 왜 나가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콘사했습니다. 사전을 다 외운 친구라. 근데 시골에 있어도 뭐 모르지만 그저 무조건 외운 것이 소문이 좋게 났는데 그래도 누가 나갈 스님이 없으니 저를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인사 딱 한마디 던졌는데 미군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사자를 다 외웠는데. 네, 깜짝 놀라갖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그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미국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당황하더니 빨리 가서 영어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지금 미국군이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가보래요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 얼굴이 새까마지는 거예요. 아무튼 배를 잡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학교를 보고 좀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학교가 상등급이 있잖아요. 그게 시원찮은 학교란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최고 공부 잘하는 그렇지가 학생도 않았죠, 그렇고. 그때는. 그냥 네. 희열이니 안 되고 눈으로만 공부했던 시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게 영어 회화 못한 게 한이 됐어요. 근데 마침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인데 영어 회화를 가르쳐준다. 그 소문이 날라왔어요. 네. 너무 반갑잖아요.
야, 그래서 누가 도대체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얼굴이 훤한 게 뭔가 배운 사람들이고 해를 들고 와서 그렇죠. 뭐 그렇게 느꼈던 시절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학생이냐 물어보니까 대학원생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 대학생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대학원생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대학원생이 뭐냐 했더니 대학을 나온 다음에 또 대학이 있다네. 야, 그걸 나오면 뭐가 되는데? 그랬더니 대학교 교수가 된대요. 나는 처음 들어본 거에 시골에서 교수란 분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인데 체육대학원생이더라고요. 영한 분이. 근데 그분이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는 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에 끌려간 게 무슨 복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육적인 유익으로 영어 가르쳐준다고 한 거예요. 갔다가 희한한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은근히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딱 본 게 오늘 처음 보니까 우리 정예리님 같이 이렇게 멋지게 생긴 분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근데 그 여학생이 같이 중학교를 안 가고 청주로다가 가버리는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 학생이 풍금을 치면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저는 주님은 안 보이고 님이 먼저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그 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때. 근데 혹시 그런 재밌는 놀이 해봤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전도가 돼서 애들이 모였으니까 재미가 있어서 너희들이 친교대회를 하라. 그래갖고 방에 가만히 앉았더니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불러요. 부르더니 7번. 네, 많이 예. 재밌지 않았겠어요, 그죠? 재밌죠. 많은 사람들은 다 재미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그 여학생이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내 지금까지도 안 불러줬어요. 네. 근데 마침 그 옆에 있는 2번 학생이 나를 불러주는 순간, 야, 저 학생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다시 제가 2번을 불렀더니 2번을 불렀다는 건 나를 분명히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 네. 예, 관심이죠. 근데 세 번째 또 불렀더니 세상에 나를 안 부르고 저 앞에 있는 저 멋진 남자를 부를 때 질투를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목사님이 그 예전 얘기 듣다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얘기가 다 진행이 그게 되는지. 이제 바로 제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교회를 거죠. 가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쭉 교회를 다니시고. 그렇구나. 근데 아까 ROTC를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뭐 신대를 갔던 건 아니었던가 보지. 어떠셨어요? 예, 저는 본래 이제 약사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예. 이게 시골에서 뭐 화폐 계획을 하던 날 보니까 돈이 제일 많이 나온 집이 어느 집인가 봤더니 중국 사람이 와서 지금은 뭐 슈퍼마켓인데 송방이라 그랬죠. 그 사람. 한 사람은 정미업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는 약방을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세계 역사를 봐도 중국인들, 또 일본인들, 또 유대인들, 가만히 보니까 이쪽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관심을 두게 해서 저희 누님이 마침 좀 얼굴이 잘생긴 누님이 있는데 얘네를 약사하고 했어요. 네. 그게 고급 정보가 들어와서 약대를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약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주 꽤가 만창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와 무관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또 되셨어요? 예. 저는 그 약대를 들어가서 약을 쓰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환자를 다루고 보니까 못 고치는 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못 고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은혜를 받았더니 병을 고쳤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예요. 나에게도 질병이 생겨서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느끼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그게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병을 연구하러 저는 간 거라 지금도 변함없이 저는 믿음의 씨앗이 여호와를 아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인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나라가 바꿔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저는 여호와 라파의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그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치는 그야말로 뭐 주님의 가장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뭐 보통내 받은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비결로다가 제가 꼽추도 고쳐봤고요. 암질병이도 세워봤고요. 벙어리도 고쳐봤고 제가 이런 사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경에는 분명히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쳤다는데 왜 지금은 안 되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유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신학화해서 논리를 세워가지고
그게 결국은 제가 신학박사 학위를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때 그 약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하실 때 그때 이미 결혼하셨던가요? 예. 제가 그 결혼하는 것도 원리가 있어서요. 제가 참 약대를 가서 좋은 걸 배웠어요. 모든 것은 만물은 유리,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는 생리, 고장이 나면 병리, 고치는 건 양리, 마음은 심리. 그 뭐냐,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게 성경에도 나와고 다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7로 발전하고 남자는 8로 발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산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27, 24, 14살이면 여자의 몸에 생리가 있고 37, 21, 21살이면 결혼 정년기고 47, 28 되면 노처녀가 되고 57, 35 그러면 사축이 가을이 와서 인생의 추나 추등이 돼서 49살이 넘었으면 임신이 안 된다.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근데 남자가 재밌어요. 남자는 8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8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28, 26, 16살 때 사춘기니까 여자보다 2살 정도 정신연령이 낮죠. 그러니까 38, 24, 24살이면 결혼 정년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배웠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4살에 장가들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뜻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뜻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옷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뜻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잘 알지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뜻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길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곳은 반드시 향기가 나고 향기가 있는 곳은 사람들 벌나비가 모이듯이 모여갖고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 있게 만들어서 원주의 그 조각공원에다가 다 만들어 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24살에 장가드는 방법이 뭐냐. 곰곰이 뜻을 세고 찾아보니까 대학에 가면 ROTC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24살 때는 대학 졸업한 다음에 육군 중위가 돼요. 근데 그럴 땐 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고. 뭐 직업이 약사 면허가 있는데 뭐 보장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든 거예요. 네? 결혼을 통해서 종잣돈을. 예, 그게 오늘날 저를 키운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혼할 때 돈 번 다음에 그걸 갖고 결혼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믿음으로, 결혼하면 돈 들어온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총첩장을 딱 돌려놓더니 친구들에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낀 거예요. 그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이게 지혜 두 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결혼식에 초점장을 돌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하거라. 3시에 하면 사람들이 다 밥 먹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은 게 40만 원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결국 원주에 그 섬을 29살 때 제가 2만 평을 그때 사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사관학교 있는. 그 부지는. 네. 24살 때 종잣돈 40만 원이 변해서 결국은 29살 때 그 땅을 사서 제 어머니하고의 약속이에요. 어머니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100마디기 땅 사준다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됐고 제가 또 한 그 여학생한테 썼던 교회 가서 썼던 은혜 편지를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이게 은혜 편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시집 오면 강가에다가 멋있는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러면 70이 없는 손은 선치 못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모자를 썼으니까 고등학교 모자 있잖아요. 대학 모자, 박사 모자, 한가운데 마이크 잡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놈들 테니 너 나한테 시집 안 올래? 하고 이 편지를 그 여학생한테 교회 가서 썼던 거예요. 아, 교회에서 만난 여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네. 내가 불렀던 그 친구는 나한테 응답 안 했지만 그 2번이 나를 불러줬다니까. 아, 그 두 번 불렀던 네네. 그분이 지금의 그 사모님이세요? 사람이 제 아내가 된 거예요. 예. 어쩐지 그 얘기를 자세히 하시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예. 천생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인이시네요. 전략 전술을 딱 짜가지고 그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 하시는 거 보면 야 무섭다. 딱 진행을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네. 뭐 성경에 뭐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그건 계획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다면 사람의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3P의 정신으로 펜슬, 연필을 꼭 갖고 다니라. 페이퍼, 그다음에 플랜, 계획을 짜는데 인생에 5가지 계획을 세우면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5가지 계획을 세워갖고 실천해보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는 생계,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생계. 또 뭐 건강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이 가정 계획을 세워서 명문가를 만들어야죠.
또 노년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죽은 뒤에 멸류관 계획까지 다 타야 되잖아요. 5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차근차근 매일 거쳐 나가니까 결국 이 나이쯤 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 멸류관 받을 계획이 없었으면 참 어찌 보면은 그 그렇죠. 좋은 세상 계획이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세상 그게 그렇죠. 딱, 근데 그 예. 멸류관을 탈라니까. 맞아. 핵심적인 게 바로 그거네요. 네. 근데 하필- 사모님 그 예. 반대 안 하셨어요? 목사님 이건 반대하실 때? 사실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요. 예. 저는 정치의 꿈을 두고 어릴 때부터 자라서 맨날 법대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참 결혼해놓고 보니까 역시 그 여자 얘기는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힘은 막을 길이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정치적으로 잘 나가길 바라서 제가 군대 생활도 그런 계통으로 뻗어서 잘 나갔던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 응답을 해서 제가 결국은 이 길을 걸을 때 앞장서서 안식구가 산골로 들어가서 네. 우리는 소외된 기층 위에 살자 하는 그 뜻으로 그 잘 나가던 그 약국을 치우고 내려와서 산골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원주예요. 예, 저는 그 성경에 참 묘한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래 청주에서 약국을 시작을 했었죠. 첫 번 결혼해갖고. 네. 그 40만 원을 갖고 어떻게 빨리 좀 일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게 지팡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그 지팡이가 권능을 일으킨 것 마냥 내가 나한테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뭐냐. 제가 바르게 저는 약사 면허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군인이 약국을 차린 거예요. 장교는 출퇴근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집에서 약국을 차려놓고 40만 원이니까 뭐 집세도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그걸 이자를 얻어갖고 맨 김강만 차려놓고 앞에 약은 조금만 갖다 놓고는 시작해서 1년 되니까 110만 원이 되대요. 이게 천하가 내 것 같아요. 그럼 성경에 본토와 친척과 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준 명령으로 받으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다 나에게 준 걸로 받아야 되거든요. 왜? 복은 명령 플러스 순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 고향인 청주를 떠나서 원주로 가게 된 거는 후배 중에 몸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참 거듭걸 불편한데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 친구가 원주에 좀 자리를 좀 잡아달라고 그러길래 그 친구를 도우러 간 거예요. 그럼 결국 성경에는 오리를 가자는 데에 신미를 갖추라 그랬잖아요. 갔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좀 보세요. 형님이 여기 있고 지금 잘 되는 약국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간신히 이뤄놓고인데 성경엔 주게 돼 있잖아요. 거절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주고 제가 개척을 하러 원주로 들어갔는데. 아, 그분은 청주로 예. 오시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도 다시 제가 원주로 와서 원주 남부시장 앞에 부부약국이라는 이름을 세워가지고 그 약국에 그렇게 흥황을 하면서 성공을 했고 지금 그 후배는 저희 약국 앞에 김약국이라는 약국을 세워서 아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간. 정신이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훈련받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수사관 학교에서 이제 그렇다면 거기 가면 어떤 것들을 배우나 많은 분들 사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예수사관 학교 핵심 교육을 조금 배워볼까 그렇게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 1번부터 해보는 게 좋겠죠, 목사님? 네, 1번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VE 교육이란? 이 어떤 겁니까? 예, 영어로 말하면 Audio Visual Education 하는 이런 뜻인데 네. 그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영이란 말은. 그러니까 영이 안 보이는 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이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같이 바로 시청각 교육이란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조각을 만든 것은 어릴 때부터 제가 미술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항상 1등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재능이니까 그걸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그 사만평 섬 안에다 전체를 성경에 있는 나오는 성경 공부를 조각을 해놓으니까 그게 시청각 교육이 돼서 이게 전국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수백 명씩 모여서 연간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화면에 담아서 우리도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보면서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자세히 들었으면 설명을 한번 좋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예, 지금 방금 화면에 나타난 저 무지개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고 저 강가에 배로 다 된 9층 건물이 있는데 구원선을 만들어서 저 안에는 하늘 만나는 절차와
성막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실제적인 크기가 저 성막에 있고요.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교육에 세 마디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찬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그래서 모세는 세 마디를 다 들었고요. 근데 조각공원. 예. 네. 저 3A 법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지금 방금 보인 저것은 다윗의 일생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합한 자만 되면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거고 예, 등나무 터널 속에 쭉 있는 이 많은 조각들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선행의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목적은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고 창조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목표를 선한 사람이 되겠다. 거기다 맞춰가지고 살면 공식이 나오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저기 나오는 그 성막에 나타나는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차니까 지금 이건 등대고 지금 문을 열리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지금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저 빛이 훤히 비치는 곳에서 복은 명령 플러스 순종이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다 한 그 사람들이 안에 그 말씀을 학교 안에 배우는 있는 거죠.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오는 사람들 앞에서 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전 교우들이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매일같이 이렇게 전국에 모여서 제가 지난번 5월 16일, 17일 진도 앞바다에 가서 출애굽 운동을 한 장면입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제약된 세상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자 해서 제가 진도 앞바다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서 금년도에 제 3회째 해서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왕들입니다. 그 커스텀 준비를 다 해서. 예, 소품을 다해서 이번 행사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네. 예. 참 감동적이세요. 와, 그렇게 예수사관학교가 저는 저렇게 네. 예, 경관도 좋은 곳에 모든 의미를 하나하나 다 담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교육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C의 법도, 3C의 법도. 예, 3C의 법칙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스를 찾는 애, 초이스, 선택, 챌린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는 게 이 원리가 딱 맞더라고요. 찬스는 준비되는 자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혼육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건강해야 되고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준비해야 되고 또 혼적으로는 세상 지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과 지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 신이시니까. 근데 그 외에 히랍 신화를 보면 기회 신은 머리가 앞으로 나 있다 그러잖아요. 뒤가 대머리고.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찬스를 잡으려 준비하는데 제가 미국 이름으로는 찬스변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친구들이 부를 때 저 친구는 찬스를 기가 막히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스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거죠. 그 모양 초이스라는 건 선택인데 인생은 선택이에요. 좋은 아내를 만난다. 좋은 직업을 갖는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 이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택할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선택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된 걸 갖고 도전을 해야지 선택만 하면 뭐 하겠어요. 도전하려면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지 않으니라. 그래서 도전과 응전이니까 결국 3C의 법칙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제가 3C의 법칙을 그 교육 중에 삽입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세 번째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이 3이 참 많네요. 3A의 법도. 네,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니까요. 3A의 법도는 쉬운 말로 소원 성취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원을 갖고 있지만 소원을 이루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을 딱 하면 3A가 뭐냐면 A 첫 번째가 ambition, 꿈을 가져야죠. 두 번째, 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ability, 실력을 길러야죠. 또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원리 속에 셋으로 나눠져서 3A가 되고요. 3A가 변해서 12단계가 되는 거예요. 12단계.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12지파를 통해 역사하셨죠? 신약시대 때 12제자죠? 성전을 올라갈 땐 계단이 12계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12진법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앰비션이란 그 말은
명예나 쥐나 부여를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는 뜻이 그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들 우리가 나오는 두 번째 어빌리티는 실력을 기를 때 소원이 없는 지식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뭐가 돼요? 그래서 한문으로 육각정 땅에다가 제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배울 학자, 배워서 배울 학, 지, 알지자, 깨달을 깍자.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신자. 믿어져서 행할 때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각정 땅에 가서는 배울 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지자, 깨달을 깍자, 믿을 신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안 된다. 근데 야곱은 행함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깨달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네. 다 합력할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넓은 땅에다 육각정 땅에다는 거기다 조각을 딱 6개를 놓고 한 과목 한 걸 앓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력을 길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싶을 때는 창대 법들을 따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뭐예요? 신이 창대하리 아니에요? 근데 그 구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대지는 비결은 그 다음 구절에 있더라고요.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시대 사람 다 죽었잖아요. 내가 뜨고 싶은 사람은 나는 병을 고치는 거니까 허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분을 선택해서 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산 게 허준의 동의보감이에요. 그걸 독파해서 결국 제가 명예에 대해서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환자가 몰린 거예요. 또 이 시대 사람이지만 열조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서울에 없어요. 제가 스승은 저 충청도 전예에 가면 한 약국이 있는데 그 유명한 약국 약사님 밑에 가서 인턴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눈을 떴죠. 그러니까 전국에 유명하다는 분은 제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3A에서 앰비션 꿈은 반드시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은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워야 되죠. 근데 그럼 보통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구절에 있어요. 욥기서 8장 5절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러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는 의로운 집으로 형통이 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열조의 턴을 배워야 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이 다 3C의 법도나 3A의 법칙이나 결국 어치우먼트 성취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삼각형 땅에다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삼각형 안에 3개가 나오잖아요. 시간 관리, 간자가 3개가 돼. 인간 관리가 탁월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공간이 넓어져서 네. 젊은 님이 땅도 많이 차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런 원리를 또 생각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자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조, 하나님이 돕잖아요. 호조, 사람을 통해 돕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 그게 승리 빅토리는 인간의 노력을 트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트라이움프. 그러면 그 트라이움프랑 합해놓은 게 승리라는 영어 단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오버컴은 이기로다. 오버라는 말은 뭐예요? 위로부터 컴 와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승리는 온다. 그래서 3C, 3A. 그래서 제가 성경을 쫙 풀어서 3B, 3D 뭐 해서 전체를 다 풀어놓은 게 이 가방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이 왜 꽉 차야 하는지 네, 이제야 이제 저희가 네, 확실하게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교육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목사님 스스로 다 체험을 하셔서 확실하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야말로 왜 내 거화 시켜서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해서 가르쳐 주셔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또 광. 뭡니까? 예, 이 네 번째 이 광은요. 네. 참 제일 지금도 거네요. 잊혀지지 않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다 그랬잖아요. 예, 예. 딱 갔는데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첫 번에 가르치는데 영어는 안 가르쳐주고 나이가 늑시길이 한 분이 오시더니 야 너희들 중에 성공하고 싶은 놈 손을 들어보래. 놈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성공은 마음에 들어서 손을 슬그머니 들었더니 네. 그 함은 미칠 꽝자를 딱 쓰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그 미칠 꽝자거든요. 사람이 미쳐보면 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또 한문을 또 하나 쓰더니 저 한문 안 해? 그랬더니 또 하나 쓰니 미칠 급자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걸 말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평생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미치면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뜨고 싶은 분야, 성하고 싶은 분야 미치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상에 나타나게 하라. 매일같이 미치는 걸 저는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짧은, 그분은 다시는 만난 적이 없는 분이지만 일평생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장로님을 꼭 거론합니다. 네가 뜨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반드시 미쳐라.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도 미치니까 결국 중학교 때까지 우등생도 못하던 놈이 교회 가면서 3년 만에 결국 다 1등하고 또 ROT에서는 또 이렇게 날리고 약사 시절에, 교수 시절에, 목회자 시절에 계속 미치는 기질이라. 그러니까 저는 미칠 깡짝 오직 가온이라. 광인정신. 그래서 광인정신은 옳다고 생각하니라 과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인정신으로 광인정신, 또 장인정신, 뭐든지 정성을 세계 최고로. 그래서 우리 원주 예수하나학교 가보시면 많은 조각들이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30년 동안 다듬은 거 아닙니까? 직접 하신 네,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주인정신으로 어디 가도 항상 주인정신으로 어디 가도 주지도 내가 죽고 다 했더니 뭐 어디 가도 인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3인정신, 광인정신, 장인정신, 주인정신만 가지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성공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인생론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한문 미칠광철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실버 시대라고 하면 실버가 S가 섹서지시블이라는 말은 60분제 60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갑이 딱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죠. 제가 24살에 장가 들어서 좋은 꿈을 갖고 33까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33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광인정신이다 보니까 옆에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 있으면서도 다른 목사님들 찾아갈 기회도 없었고 그저 산에서 맨날 시간 나면 일해야 되고 조각해야 되고 집회 나고 강의하다 보니까 참 그렇게 돼서 광인정신이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나쁜 면도 또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약간 있었잖아요. 왜 여쭤봤냐면 네. 정말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제는 제가 환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청년이십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야 전혀 늙진 않고 뭐 지금도 그런 기분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네. 20대 후반이십니다. 정신.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열기가 막 저희한테 전해지잖아요. 네. 네. 예. 근데 목사님 또 그 한국의 모세 이런 별칭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 뭐 우연이라고 할까. 16년 전에 진도 중앙교회 붕해를 갔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마을에 보니까 진도 모세 축제로 붙여놓고 무닥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진도에 모세 축제라는 말을 붙였으면 차라리 기독교 문화로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네.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러면 제가 좀 그걸 주관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원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진도 모든 분위기 속에서 모든 복장을 다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첫 집회에요. 30만 명이 모인 거예요. 나는 진도 국민의 기독교인이 1000명이기 때문에 3000명 모일 줄 알고 시작했는데요. 상상이 안 돼, 난 그런 집회를.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했는데 다시 못 한다 그랬더니 진도군에서 또 한 번 해달라 해서 2년 전에 한 번 했고요. 요번에도 5월 달에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한국의 모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복장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참, 이렇게 아까 그러셨어요. 명령, 순종까지가 돼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좀 실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 사관학교의 총재로서 한국 성도님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글쎄 뭐 사람이 뭘 아프다가 뭐 칡뿌리를 먹고 고치면 칡뿌리 다 먹으라고 하는 것 마냥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다가 정말 법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된 건데 발견하면 좀 이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이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법도라는 영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셉이라는 말도 있고 로우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오디넌스라는 것은 권위 있는 자의 규칙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파이크가 팍 난 거예요. 하나님 일정하다고? 이게 무슨 공식이 있다는 거 아니야? 보니까 맞네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은 원인은 나에게 있더라는 게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데 네가 지식을 잃어버리면 나도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라. 그래서 꼭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 지식의 고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는 것 마냥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이민족 모두에게 전하려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매일같이 전국에서 예수 상하는게 예약을 하고 아침 11시면 도착이 돼요. 네. 그 오후 4시까지 제가 공개 강좌를 해주니까 그게 영광 그렇게 많은 분이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생에 정말로 복을 받고 잘 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십시오. 그걸 지키십시오. 행하면 틀림없다는 걸 하나의 샘플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산골교회도 목사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56명이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들은 집사가 가서 시작한 이 교회는 대교회가 돼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준행하면 틀림없이 큰 은혜가 온다는 걸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와, 뭐 지난 세월 동안에 하신 일도 참 많고 또 이루신 업적도 많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획과 꿈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몇 마디. 뭐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보다 제게 네. 주어진 건 역시 내게 떨어진 믿음의 씨앗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같으면 여호와 이래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하는 그 씨앗 위에 자신을 세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마지막에 사랑하니에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겐 여호와 니시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걸로 승리를 했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라파 하면 나의 치료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이걸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사로 시작돼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의학 박사를 받았고 또 철학 박사를 받아서 제가 교수가 됐고 또 신학 박사로 목사가 됐거든요. 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병을 고친 데 초점이에요. 그래서 제 자식들도 법도를 따라 조합을 닮아 24살에 결혼을 했죠. 네. 거기서 나오는 종잣돈을 갖고 건너편 땅 사놓은 게 신하니까 5, 6년 만에 10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종합병원을 지려고 뭐 가칭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선한 병을 만들어서 아들 며느리들이 제 또 의사의 길을 걸었게 돼가지고 그래서 합하면 또 뭐 조카 또 우리 부목사님 아들들도 다 의대. 그래서 저희들은 가난농문학교 자녀들이 농대를 가서 농촌에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의대나 약대를 가자. 그래갖고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민족의 병든 심령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병든 나라를 고쳐보자 해서 저는 라파의 일생을 살기로 제 그게 내 꿈입니다. 네, 예. 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예.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 그렇죠. 제목. 네. 변함없이 저는 뭐 다 여러분이 할 수는 없고 내게 주어진 관심의 분야, 믿음의 씨앗을 따라 그쪽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드는 게 제 임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그 라파의 하나님을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그 예수 상하게 가서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